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8일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또 우리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희는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 사건과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까지도 감사한 것뿐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고 예상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5년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라는 슬로건에 맞는 주제 설교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험이 있더라도 순종케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자, 할례를 받으라. 이게 왜 우리가 감사할 일인가? 특히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요단강을 다 건넌 이후입니다. 다른 말로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혹은 광야 생활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40살 이하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다, 표징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할례라고 하는 그 표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소나 돼지 같은 것을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소에는 어떤 귀고리로 해서 이렇게 이름 같은 걸 써놓은 경우가 있고, 돼지 같은 경우는 도장 같은 거로 쿡 찍어서 이것이 누구 소유다라고 소유권, 소유자를 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한 그 표식으로서 할례를 명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던 그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작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 그때 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들 목전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받아라. 참 때가 공고롭죠.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막힌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광야 생활할 때 받으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인가? 왜 우리에게는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또 감사한다면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또 금년 한 해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던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 자, 가장 첫 번째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인지시켰다.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도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증거, 그 증표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앞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려면 수많은 전쟁, 수많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편에서 너희와 함께 싸울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싸울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 할례 받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증거를 네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를 네 몸에 새겨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언약하자. 약속하자. 그 약속의 증표로 너 할례 받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너희의 몸에 새겨놓겠다. 흔적을 남겨놓겠다. 증표를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할례라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라는 개념보다는 내 몸에 새겨진 화인, 내 몸에 새겨진 증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증거. 다른 말로 성결을 먼저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집에는 문설주의망에 피를 바르라고 하시고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다. 성결이죠. 그것처럼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거야. 싸우고 그들을 몰아낼 거야. 그런데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내 편을 도와줄 거야. 내 것을 도와줄 거야. 내 백성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몸에 뭘 새겨라? 흔적을 남겨라. 다른 말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는 증표를 네 몸 안에 새겨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몸에 흔적을 남겨두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증표를 내 몸에 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가? 이것이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나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겠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했단 말입니다. 그 시점이.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삼고자 했다면 조금 더 안전한 데서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거든요. 그럼 40년 그 기간 동안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 안 하고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으라 했느냐라는 거죠. 우린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진작 하라고 하시죠. 그게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진작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때 받으라고 한 겁니까? 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항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뭐 묻었다는 건 항상 얘기를 잘해요. 야, 네 얼굴에 뭐 묻었어? 야야야야, 이거 뛰어. 그런데 문제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는 잘 안 보려고 해요.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자꾸만 지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할례를 받게 했느냐?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위험하지 않느냐? 항상 우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근데 돌이켜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사는 동안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면서 그들은 자녀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지 100일 동안 그 어머니가 키우다가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하수에 던져서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됐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에 담겨있는 그 아이를 보고 히브리 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뭡니까? 100일밖에 안 된 아이가 히브리 말을 썼겠습니까? 아니면 100일밖에 안 된 아이가 몸에 나 히브리 사람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히브리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아이의 성기에 할례받은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왜? 할례받았다는 것은 이 아이가 누구 자손?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명한 이후로 애굽 땅에 사는 동안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까지의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가 태어나도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 5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군인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할례를 받았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태어날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었으니까,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베풀었으니까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5절 후반부에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은 자녀가 태어나도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된 날 할례를 베풀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동해야 돼, 지금 또 이동해야 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증표를 태어난 아이들의 몸에 표시를 안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지금 급한데 왜 지금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할 수 있는데 평소에 하지 않다가 시험에 임박해서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커피 마셔가면서 졸림눈 부릅뜨고 공부한다고 하는 아이들처럼, 아니 방학 기간 내내 팽팽 놀다가 시간 있을 때 팽팽 놀다가 나중에 개학하기 바로 직전에 숙제 안 했다고 숙제해야 된다고 숙제를 하기 위해서 어떡하냐고 하는 것처럼 광야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충분한 안전한 장소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 수 있는, 할례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여건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하지 않고 미루고 또 미루다가 정작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직 할례 안 받았어? 할례 받아. 내가 40년의 기간을 줬는데도 아직 할례를 안 받았니?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된 날 할례를 주라 했는데 왜 너희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니? 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례를 베풀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할례를 베풀어야만 넌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 모든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기게 하신다. 왜? 나는 내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 내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족속들 바로 목전에서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금까지 할례 베풀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시간과 장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지금까지 따르지 않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할례 베풀어 라고 했다고 하여 왜 지금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십니까?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돼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바쁘니까.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우리 항상 미루려고 해요. 그렇지만 다음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이지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가서 할게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순종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베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시점을 요단강이 가장 많이 흐르는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시냇물을 이루고 늦은 비가 내려서 그 요단강물이 언덕을 넘치는 그때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바로 가장 첫 번째로 할례를 베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자 8절 말씀 보세요.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필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할례를 베풀면 이 건강한 남자, 성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통스럽단 말이야. 그 당시는 뭐 마취제도 없죠. 또 항생제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 할례를 베풀고 나서 며칠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세겜 족속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그 족장의 아들에게 그 욕보임을 당한 후에 그 오라비들이 세겜 족속들을 향하여 약속을 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약속을 하자. 너희가 우리와 한 민족과 한 같은 족속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그들이 야곱과 같은 일가, 야곱과 같은 족속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다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창세기 34장 24절에 보면 그 형들이 할례를 받고 며칠간 고통 중에 있는 세겜 족속의 진을 공격합니다.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제대로 걷거나 뛰거나 활동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 적들에 의해서 급습을 당하면 패배할 수 있는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건넜습니다. 가장 물이 많을 때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왔대. 언제? 가장 물이 많이 흐를 때 그때 건넜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는 거야. 어떻게 건넜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제예요? 가장 물이 얕을 때, 유속이 느릴 때, 도강하기 쉬울 때 건너야 되는데 지금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헬몬산의 눈이 녹아서 강물을 이루고 또 늦은 비가 내려서 가장 강물이 수위가 높을 때 그때 건넜다라고 하니 가나안 족속들이 다 마음이 녹았다. 어우, 야, 큰일 났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요단 건너는 거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건너자마자 뭐 하고 있어요? 할례를 베풀었대라고 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래, 기회야. 우리가 쫓아러 가자. 세겜 족속들 그때 할례 받고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보복하자. 우리도 가자. 했다면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제대로 활동할 수 없죠. 또 도망가려고 해도 뒤에는 뭐가 있어요? 모맥을 거둔 시기에 물이 가장 많이 찰 때 뒤에 도망갈 길이 없어요. 마치 배수의 진이라고 그러죠. 뒤가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너는 왔지만 다시 건너갈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가나안 족속들이 칼을 빼들고 돌격 앞으로 하고 쳐들어오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죠. 싸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위협할 때, 가장 위태로울 때, 그때 할례를 받아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울 때 할례를 받으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행적으로 하신 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물이 많이 흐를 때,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가장 깊을 때를 선택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5장 1절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가장 요단강이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를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었다. 야, 저들이 할례 베풀었대. 야, 빨리 가자. 지금이 기회야. 공격 앞으로. 저들 다 죽이자. 라고 했으면 몰살당할 텐데 그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야. 가장 유속이 빠르고 깊을 때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와, 무섭다라는 거죠. 마음이 녹았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베풀어야는 되겠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기간을 줘도 이들은 할례를 받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텐데 그때까지도 할례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전에 할례 먼저 받아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너 할례 받아? 여기 위험한데요. 적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할례 받아요? 여기서 받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도망갈 수도 없는데요. 아니야. 중요한 것은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왜 하나님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전능하시구나, 이 요단과 같이 큰 물을 건널 수 있게 할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한 적들에게는 두렵고 떨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엄두도 못 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물이 많을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배려, 섬세한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넌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누굴 위하여? 너희를 도와주려고. 적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려고 내가 그때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물이 없을 때 건너가는 것이 안전하지, 유속이 느릴 때 건너가는 것이 안전하지, 이렇게 물이 깊고 빠를 때 건너가기는 위험하지 않을까?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야. 지금이 가장 안전한 때야. 지금 물이 많을 때,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를 지금이 너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때야. 지금 건너라고 얘기하시고 있고, 그것을 건넌 이후 할례를 받게끔 하여 할례를 받고 치료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을 세심하게 감찰하시고 세심하게 우리 형편에서 배려하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 감사가 무엇인가? 자, 5장 2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수아. 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였다고요?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지도자지요. 그 이전까지는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도 모세였고, 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물을 갈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셨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내리셨고 때로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를 채우셨어요. 그들이 목이 마르다 갈증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이도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가지 못했죠. 광야에서 그는 술을 다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신하여 누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끌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다, 중보자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은 능력, 모세와 같이 신적인 인침,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임명장 주면서 너 차기 지도자로 삼노라, 이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투표해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세웁시다 추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중보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다라는 걸 어떻게 그들에게 인지시키고,
앞으로 싸울 때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해야 이길 수 있어라고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 때와 같이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다 지팡이가 되게 하고, 하수를 쳐라, 피가 되게 하고, 또 다시 쳐라, 다시 물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내가 세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길 원하셨고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목을 거두는 시기,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그때를 선택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고, 또한 적들이 바로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베풀어라 하고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직접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 40세 이하의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베풀도록 했다. 적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적들이 급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행해라 했다는 거예요. 이로써 여호수아 개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더욱더 강건케 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케 하셨다라는 거죠. 이름으로써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베풀어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모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것이고, 또한 온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함으로써 앞으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징표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금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을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따가 하면 되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넘기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금년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내가 감당할 몫의 순종을 내가 취해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혹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도와주사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를 다 잘 맞추실 때 올 한 해 내가 감당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것 가운데 내가 놓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해를 넘기기 전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새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사 우리의 지경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생후 8일 된 남자아이의 성기에 할례를 베품으로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증표로 삼게 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태어난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40년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자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한 이후 그들로 할례를 받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인침받은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들을 도우신다. 그들을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된 권속들인가라는 걸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 바라시는 대로, 그 기뻐하신 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 주님 부탁하신 일,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모든 일을 충성함으로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이루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광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를 통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롭고 낙심된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죠. 올해 넘기고 내년에 하자, 다음에 하자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하십시오.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럼으로써 다음에 하려고 하다가 더 큰 봉변, 더 큰 위험, 더 큰 위기가 따르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저희가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는 저희가 드립니다. 그렇지만 송구 영신 예배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년 1월 1일 신년 예배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